지금 예.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율법이 명하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할례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보아주실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할례를 받고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 해서 참 유다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을 딱 읽으면 딱 필이 하나 오는 게 있죠. 많은 인간들의 특징은 보통 인간들의 특징은 어떤 그 브랜드 값에 대단히 포인트를 맞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카톨릭 교인들도 대부분 어떤 데 내가 카톨릭 교인의 자부심을 갖는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카톨릭 교인은 상품으로 보면 백화점 브랜드 같대. 그러면 개신교는 마트 정도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카톨릭 교회는 고급스럽다, 또 근사하다, 또 종교적 품위가 있다, 또 왠지 안정되어 있는 종교와 같은 느낌이 든다. 전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외적 조건에 대한 얘기예요. 외적 조건. 이게 이제 인간의 지향성이에요. 인간의 지향성은 내면에 무슨 깨달음을 통한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보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을 가치평가. 가치평가의 기준이 바로 외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스페셜이에요, 스페셜. 나는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다.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고 싶다. 나는 뭔가 특별한 종교의 특별한 위치에 특별한 신분의 특별한 조건과 특별한 그 분위기 속에서 근사한 존재로 살고 싶다. 나의 근사한 존재의 기준점은 뭐냐면 모두 다 외적 조건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은 하느님의 생명으로 이미 구원된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는 특별함을 부여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 다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자기 존재를 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개별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던 사고가 자기 삶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특별함을 산다. 이런 건 이해가 잘 안 되죠. 전체를 산다는 뜻이에요. 특별하지 않는 존재로서 특별함을 산다는 것은 개별적 존재로서 사는 게 아니라 전체 존재로서 개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에 포인트를 맞추고 살았냐면 개체적 존재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전체 생명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 거냐? 그러면 개체 존재를 통해서
전체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개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비로소 전체 생명을 산다.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인 거지. 내가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전체 포도나무와 온전한 한 생명을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요. 너희는 모두 구원받았다. 너희는 모두 하느님의 생명이다. 너희는 모두 하느님의 아들, 딸이다. 한치도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는 일도 없다. 이런 뜻이죠. 모두가 특별하다. 모두가 특별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가 되게 그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2.3 계엄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을 맞았고 4월 4일 파면 조치를 통해서 윤석열 파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죠. 그런 이후에도 윤석열과 그의 내란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사실상 법 안에서 일반 법이 적용되어지는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가 특권을 가진 자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 그 요즘에 그 기사들이 많이 뜨지요. 아, 여전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보통 그 국가의 중대사를 재판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방청을 공개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에 관련된 중대범죄들에 관련해서는 모두 다 공개 처리를 했는데 윤석열만 특별히 이 특별히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특별히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파면 선고된 윤석열에게 아직도 대통령의 지위에 맞는 어떤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미 대통령으로 파면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조치를 해준단 말이죠. 헌법 11조에 보통 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사회적 특수 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 앞에 모두 다 평등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게 이제 재판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재판부의 권한을 행사할 때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데 아직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그 얘기는 아직도 특별한 계층으로 취급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하지요. 그래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래요. 율법을 실천하면 할례는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가 아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몸에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는 방식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할례 받은 아이들은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특별한 표시를 준 거예요. 스페셜한 표시.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특별한 지위를 설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살려면 하느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와 율법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도 하느님의 아들, 이미 할례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느님의 아들처럼 취급받는 것에 대한 바오로의 지적이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실제로 이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 있어? 율법의 완성은 지금 여기 궁극의 자리를 사는데 율법의 완성이 있어. 궁극의 자리는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궁극의 자리야. 이게 하느님이 사는 자리야. 이게 바로 순수의식 그 자체인 자리. 지금 여기만이 온전한 하느님이 살아계신 자리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뭐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할례의 완성이요, 그리고 하느님의 온전성이 드러나는 자리다. 이 얘기로부터 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29절을 읽으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릴 거예요. 할례 그 특별한 거 아니야. 당대에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필요했지. 그런데 지금 필요 없어. 지금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거기까지가 이제 바오로가 본 거야. 특별한 경계, 특별한 표시, 특별한 어떤 것으로서 표시되지 않는다.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하고 비슷하냐면 할례라고 하는 표시, 외적 표시를 서품 받으면 신부되잖아요. 그리고 수녀 그 서원하면 수녀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 수녀가 되는 것도 어떤 특별한 표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표시를 받은 신부나 수녀들은 이미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된 것 같고,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적어도 잘 사는 것처럼 표시로 드러내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봤지만, 살아봤지만, 관계해봤지만, 신부라고 해서, 수녀라고 해서 다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온전성을 사는 사람 없어. 그죠? 외적 표시가 그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수녀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짜로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딸로서 지금 여기 이 생명을 살고 있느냐, 이 존재를 살고 있느냐, 이 사랑을 살고 있느냐, 이 문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가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죠?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겉모양을 갖추었다고 해서 유다인이 아니고, 겉모양을 갖추었다고 유다인이 아니고 살갗의 겉모양을 표시했다고 할례가 아니다. 오히려 속으로 유다인인 사람이 참 유다인이다. 그 속으로 참 유다인이 되는 건 뭐냐면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만. 성령으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성령 사시는 자리거든.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아. 여기 있어, 여기. 눈앞에 이 자리가 성령 자리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이런 실수와 이런 생각으로 꽤 많이 우리 인간들은 속고 살지요. 예. 노만칼라 하면 전부 좋은 하느님의 아들, 딸인 줄 아는데, 안 그래. 요 로만칼라한 천주교 신부도 윤석열 같은 폭력적 사람들이 종종 꽤 많아. 종종 있지. 꽤 많다는 얘기까지는 좀 하고 싶지는 않고 종종 있어. 그 수도복을 입은 사람들 안에
사실상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알 수는 없지만 그 옷이 그렇게 말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요. 하느님의 본성은 어디 있어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어. 바울 자신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잘 지켜온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런 강한 논증을 펼 수 있었어요. 알겠죠? 그가 이렇게 강렬하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율법의 구원이 있지 않다, 할례의 구원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건 본인이 그걸 너무너무 잘 지켰던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유대인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말이죠. 만일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당장 또 난리법석이 됐겠죠. 그래요. 할례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실상 하느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문제였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시대에서 그런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하고 있다 그러죠. 우리 시대에서는 도무지 통용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에 신부라고 또는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을 거라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만나봐야 알고 살아봐야 아는 거지. 요즘에 외적 표현으로 그걸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요즘에 우리가 기득권 판사들 그러면 적어도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온전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판사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그 내용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 그 꼬리표가 내용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 이제 그 정도는 우리 상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를 담보해 주지 않는다. 누가 그 존재를 담보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존재를 담보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지향하는 이 특별한 것을 지향하는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죠? 꼬리표가 얼마나 큰 허구인지. 신부라고 해서 다 신부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도 아니고 그렇디요. 그죠? 수녀라고 해서 다 수녀가 아니고 근본적인 예수 복음의 핵심은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 지금 여기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사람. 지금 여기가 뭐예요? 보는 나, 듣는 나, 경험하는 나, 이 아는 나에 충실한 사람. 이미 하느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 이건 누구나 쓰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천지창조 이전부터 썼던 이 생명, 지금도 쓰고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이 진짜 나의 본래 생명이라고 하는, 진화라고 하는 요걸 깨달아 아는 사람.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있는 이것을 우리 가장 쉬운 언어로 표현한다면 뭘까?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서의 나를 사는 것. 무위 자연의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나의 삶. 이것이 진짜 나예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natural state of being 이라고 말할 수 있어.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진하다. 이게 바로 진짜 나다. 이런 거죠. 보통 우리는
나 자신을 제일 예민하게 여기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부분이 되게 예민하죠. 어때?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한 뒷담화를 때리면 되게 속상하죠. 근데 사실은 나는 사실 무유정법,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뿐이지 내가 규정되어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뒷담화를 때려도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니여. 그런데 나는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내리면 되게 그것에 예민해. 근데 나의 본 존재, 나의 진화, 나의 실상은 허공돌이. 사실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게 진짜 난 줄 알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든 나는 그저 나일 뿐이지 그들이 평가하는 내가 나는 아니야. 그런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신감, 참나로 살지 못하니까, 진짜 나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면 그 평가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난 신학교 때 어떤 평가 받고 산지 알아요? 신학교 때 덜렁덜렁하고 다닌다고 신학생 냄새가 안 난대. 좀 일자 걸음을 차각차각 걸어야 신학생의 그 품위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자꾸 선배 신학생들한테 불려다녔다니까. 윗반 친구들한테 너는 왜 신학생 냄새가 안 나냐. 그래서 신학생 냄새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규정된 줄 알았어. 나는 있는 줄 알았다고. 지금 와서 보니까 신학생 냄새라는 건 없어. 신부대에서도 나보고 자꾸 신자들이 제 신부님은 신부 냄새가 안 나요. 난 신부 냄새가 또 있는 줄 알았어. 신부 냄새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사람들에게는 어떤 규정하고 싶은 거야. 신부는 신부로서 이런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상이 있죠. 신학생에 대한 상, 선생에 대한 상, 또는 수녀님에 대한 상, 어떤 상이 있어. 그렇죠? 상으로 본다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참 나는, 진짜 나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인연 따라 다르게 드러나는 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인연 따라 드러나는 내가 뭐예요?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드러나는 나가 진짜 난 거예요. 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형태가 없습니다. 나는 모양이 없습니다. 나는 냄새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섭리 따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의 조건 따라, 하느님의 상황 따라 달리 표현해내는 것이 나인 거예요.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드러나는 나, 그게 진짜 나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따로 없어. 따로 없는 나가 진짜 나라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특별한 무슨 대접을 받고 특별한 나로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미 지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때? 동의하신가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무슨 만족을 위해서 사는데 실제로 우리는 무슨 만족이 우리를 만족시켜 내는 건 없어요. 영성 프로그램도 사실은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삶을 살고. 제가
지금이야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서품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냐면 아바타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 아바타 프로그램이 엄청 비싼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프로그램인데 그때 당시에 200만 원, 300만 원 갔다고. 20, 30년 전에. 지금은 한 500만 원 넘게 들어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무슨 영상 프로그램이 그 비쌌는지 몰라.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아바타 프로그램은 영성 프로그램인데 영적 프로그램을 영성 산업화한 거야. 프로그램을 상품으로 등록시켰어. 그래서 이 아바타 영성 프로그램의 상품을 제대로 판매할 사람들에게 그 상품을 파는 행위가 아바타 영성 프로그램이었더라고. 그때는 애국도 가고 애국에 이제 최초로 그 애국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때 시작됐었거든요. 90년 초반에. 그래서 애국 가는 재미로 또 영성 프로그램 하는 재미로 가끔 한 번씩 그거 하러 갔거든. 근데 그 프로그램이 내 삶에 도움이 되긴 됐어요. 그러나 실제로 진리를 추구하는 영성 프로그램은 값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영성 프로그램은 뭐예요? 이미 있는 자기를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가 사? 내가 내 것을 사는 바보가 있어? 내가 나를 사는 바보가 있냐고. 그럴 이유가 없죠. 실제로는 영성은 자기 발견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있는 것, 이미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누구나 있는 것, 누구나 쓰는 것.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영성 프로그램인데 그 영성 프로그램을 상품화 등록해갖고 파는 영성 프로그램을 했다니까. 꽤 비싼 걸 했었어요. 아마 복수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7, 8번, 10여 차례는 애국을 다녔던 것 같아. 근데 절대로 나에겐 라이센스를 안 줘. 그 정도 했으면 이미 라이센스를 충분히 주고도 남거든요. 왜냐하면 안 든 이유가 있어. 신부가 그 아바타 프로그램, 영성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를 받으면 그걸 상품으로 팔아야 되잖아? 근데 신자들한테 공짜로 전부 그냥 돈 안 주고 안 받고 그 설파해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상품 가치를 나타낼 수 없다 그래갖고 어시스턴트 실질 자격증은 이게 이 아바타를 보조하는 어시스트 라이센스를 주기는 했지만 독자적으로 그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영적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증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잖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지금 여기 나 자신을 사는 것. 이게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것. 예수님이 복음 선포하고 돈 벌었어요? 사람들한테 돈 받았냐고. 또 부처님이 깨달음을 설파하면서 돈 받았냐고. 그냥 공짜고 무상이고 그냥 주는 거지. 왜냐하면 그냥 받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지. 거저 받았으니 너희는 거저 주어라. 이게 영적 프로그램의 핵심이야, 핵심.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건 누구에게나 있고 모두에게나 있고 누구나 이걸 안 쓰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오늘 할례 얘기를 여기서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인간의 특징은 끊임없이 스페셜을 추구하는 특징인데 예수 복음은 뭐라고요? 스페셜한 것은 없다. 모두가 스페셜하다. 모두가 특별하다.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 가운데 있다. 이미 뭐다? 구원되어 있다.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이미 완결되어 있다.
이미 최상선을 살고 있다. 이미 내 존재는 1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예수복음의 핵심이니까요. 근데 그게 자신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도무지 자신이 완결체라고 하는 걸 경험하지를 못해. 자신이 도무지 온전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해.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 근데 믿어야 경험하고 경험해야 믿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보통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으로만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실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온전히 그걸 실감하게 된 사람들은 완벽한 믿음 체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이게 특별한 능력이죠.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이게 특별한 능력이에요. 요즘에 그렇게 돼 있어.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 생각으로 보는 것이어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특이해. 사실은 모두 다 있는 그대로 살면서 생각의 조작질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파란 하늘이 구름으로, 생각의 구름으로 가려 있어.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이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무지의 구름 속에 빠져 있다. 그러면 무지의 구름을 통과하는 방법은 무지의 구름을 내가 온전히 인정할 때, 무지의 구름 속에 쏙 들어갈 때 무지의 구름 그 자체가 바로 온전한 현존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지의 구름에 들어가기가 두려우니까 사실은 어떤 특별한 것을 설정하는 한계를 갖죠. 그래서 할례를 설정하고 율법을 지키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이제 표시를 가지고, 옛날에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시내버스 타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러면 손에 묵주 반지를 끼면 왠지 자기 식구 같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이제 그 멤버십에 대한 마음, 푸근한 마음들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은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기보다 어떤 표식을 통해서 동일시를, 그리고 동일감을,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다 유치한 수준입니다. 할례 받아야 하느님의 자녀다. 율법을 지켜야 하느님의 자녀다. 예. 묵주 반지를 끼어야 하느님의 자녀인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좀 포근한 감이 들고, 이건 다 유치한 수준이죠. 예수 복음은 그런 거 없다. 모두 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온전한 자녀임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각각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되 모두가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복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죠. 눈앞에 있는 이거. 우리는 다 완전한 하느님의 복음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살지. 하느님의 복음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도무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대다수죠. 근대 철학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더더욱이나 데카르트의 논법 알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이 존재를 규정지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철학은 바로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확실한 근거는 생각하고 있는 나,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학문의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고, 이것으로
그 객관적 조건의 학문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나, 이게 기본이 됐었죠. 그것이 실제로 근대 과학을 만들어내고 근대 철학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만들었어요. 이게 대륙의 관념론이죠. 이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방식의 삶이 지금 우리 삶 안에 그대로 녹아 있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쫙 끌어가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야?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가 있었어. 존재가 더 먼저요. 그 존재가 뭐예요? 생명, 의식 그 자체.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이 말씀이 곧 빛이고, 이 말씀이 곧 의식이고, 이 말씀이 곧 세상을 비추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곧 말씀이고 의식이 곧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이 더 습관화되어 있어? 이미지화하고 과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의 오늘의 것을 상정해내는 이 생각과 관념과 개념들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작업들이 잘 안 돼. 그래서 정신이 먼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신이 뭘 학대해? 인간의 육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을 추진해내야 되거든. 요즘에 저도 이제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오늘도 뭐 좀 오전에 몇 시간 페인트 칠도 하고 하기는 했지만 한두 시간만, 그리고 그냥 밥 먹을 시간 되면 그냥 내려와서 그만두고, 그냥 무슨 그 일량을 설정하지 않고 마음이 동하면 하고 마음이 안 동하면 안 하고 아주 편안하게 일하죠. 근데 보통은 인간이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그 생각대로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요. 몸이 움직이는 대로 흘러가기보다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기보다는 생각을 먼저 만들어내서, 이렇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끔 우리 동창 신부들 중에 너무너무 열심히 성당 뭐 건축 짓고 그러니라고 어떤 그 신부님은 번아웃 상태에 도달한 적이 있어. 완전히 소진된 거죠. 육체의 에너지가 다 바닥 상태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럼 난 그런 사람들 처음 봤어. 아무것도 못하대, 번아웃 되니까. 그게 실제로는 삶의 흐름 따라 살기보다 뭐예요? 생각이 계속해서 육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이제 연세 세월을 좀 살 만큼 산 사람들은 이 정신이 육체를 얼마나 오랫동안 착취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제 육체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조금씩 생겨지기 시작했죠. 이제 무리하지 않으시죠? 이런 방식이 결국은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고요, 지배 논리가 형성된 거거든요. 이게 구분하는 논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연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자연은 인간보다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변형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환경 문제가 생긴 거죠.
기후 환경 문제도 그런 거예요. 인간 중심의 그리고 자연을 자원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그 대상 경계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생명의 관점으로 보자. 자연도 나와 똑같은 생명의 관점으로. 그래서 생명 철학. 그래서 우리 가톨릭 농민의 그 기본 사상이 무슨 사상이? 생명농법으로 농사짓자. 그리고 우리 도시 소비자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생명 공동체다. 한 생명 공동체니까 사실은 서로 돕고 서로 한 생명의 관점으로 소비자는 농민을 돕고 농민은 소비자의 생명을 돕고 소비자는 농민들의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생명농법의 농민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한 생명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지금 여기 이 무한한 한 생명 그게 바로 구원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영성까지 상품화시키려는 아주 인간들의 아주 기가 막힌 장사 속들을 봐봐요. 그래서 진짜 인간의 존재가 뭐냐 그러면 인간은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율법보다 할례보다 먼저인 지금 여기 이 순간의 궁극적 진리를 여기서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개별 존재가 먼저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실제로는 온전한 자유를 살지 못하는 거죠. 온전한 자유는 내가 전체 생명으로 살기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그건 나에게 늘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최상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 악몽과 그리고 기분 좋은 꿈도 있어요. 악몽을 꿀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악몽. 꿈속에서 막 쫓겨다녀. 칼로 쫓겨다녀. 꿈에서 딱 깨. 와, 정말 꿈이기에 다행이다. 그러면서 꿈이 얼마나 고마워. 꿈이라는 사실이. 꿈에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꿨어. 꿈이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꿈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그것을 꿈이 무상하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고 보면 허무하지요. 꿈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고마운 일이에요. 꿈을 통해서 삶에 아주 중요한 삶의 흥미, 사는 재미, 사는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꿈 같은 인생, 꿈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 어떤 꿈을 꾸든, 어떤 경험을 세상에 하든 모두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최상선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분명히 우리 삶 안에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 자기 안에 실감됐으면 좋겠어. 내게 설령 너무너무 힘들었던 악몽까지도 나의 삶의 최상선의 표현이다. 이 경험 될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꿈이라도 좀 행복한 꿈을 꾸면 좋지. 꿈속에서라도 좀 이렇게 로또가 좀 당첨되고 그런 꿈을 꾸면 더 좋지. 근데 그런 꿈도 좋고 꿈속에 힘들었던 꿈도
자기 존재 최상선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표현의 방식이든 꿈이나 현실이나 똑같은 꿈과 생시가 같은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다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안 되면 그게 모두 다 지금 여기 하느님의 한 생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삶 안에 그 이중 구조가 생겨요. 나와 남을 나누게 되고 나와 남을 나누는 과정대 최고의 싸움이 극단적 대립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상당 정도 극단적 대립의 상황하고 거의 맞닿는 수준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극과 극으로 펼쳐가요. 요즘에 보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재명의 악마화.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그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자신이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것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나 봐요.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극렬하게 너무나도 악랄하게 이재명을 악마화시켜요. 자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의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혐오, 보통 혐오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극복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정치 혐오요, 정당 간의 혐오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예를 들면 우파나 좌파나 그런 거 없거든 사실은. 그죠? 우파가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잘 살려면 적대적 관계를 극복해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한 생명,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 모두는 궁극의 진리를 산다고 하는 이 최상선의 실감들을 우리 안에 할 수 있을 때만 극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한 생명의 진리는 이기적인 목적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내가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누구에, 내가 뭐 있어? 정직하게 나는 뭐야?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경험하는 나. nothing이면서 everything인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어떤 선물? 인간을 만들 때 하느님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이 형상 없는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형상 없는 진화를 살도록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그라시아,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죠. 자, 오늘 이 복 로마서를 읽으면서 몸에 있는 표식을 뭐라고요? 할례라고 했는데, 이건 옛날 2000년 전에나 유대인들이나 했던 말인데 얼마나 유치한 말이에요. 할례했다고 해서 하느님의 자식이고, 또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하느님의 자식이고, 외적 표시가 내적인 내용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건 지금은 유치원만 나와도 다 알아요. 이제는 외적 표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지금 나를 사는 것. 이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톨스토이 단편선을 하나 읽을 터인데, 소녀들의 현명함이 어른들보다 낫다. 뭐 이런 거거든. 핵심이 뭐예요? 소녀들의 현명함은 지금 여기를 사는 거지. 아이들의 현명함은. 어른들은
늘 과거의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는 거. 싸울 때는 싸우지만 금방 또 같이 함께 노는 아이들.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라는 얘기는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무슨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가끔 어린아이가 그 생각하는 로댕의 얼굴을 하고 폼 잡고 앉아있으면 그런 어린아이가 이뻐요? 너는 쬐깐 자식이 무슨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많노?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노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어른들도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늘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만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킬 수만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기보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상이 많아. 과거 지금의 그것보다 아래아식이라 하더라. 불교에서는 무의식의 장, 그 기억 창고에다가 5만 가지를 집어넣어놓고 그것을 현재를 가늠하는 잣대로 써먹어. 자료로. 그쵸? 그래서 이 자료 창고가 엄청 많으면 유식하고 근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책도 많이 읽고 지식도 많이 쌓고 뭐 그런다고 그러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AI가 생겨가지고 우리 인간이 담고 있는 온갖 지식 창고를 전체 우주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지식 창고를 공개해버려. 필요하면 언제든지 치고 쓸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요즘에 이제 학교 가면 학생들 공부할 때도 그 핸드폰이나 또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생님이 강의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거 검색 한번 해봐. 그럼 즉석에서 검색해서 아이들이 읽어줘. 읽으면서 함께 같이 공부를 해나가거든요. 특별히 이제는 누군가가 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그게 별로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그걸로 그 사람의 그 존재를 평가할 수 있는 사회는 이미 끝났어요. 그럼 뭘 해야 돼? 지금 여기 이 순간 유연한 사고가 가능한가? 나를 고집하지 않는 존재로서 열린 존재로서 살 수 있는 내가 가능한가? 이게 우리 삶의 앞으로의 핵심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어른 돼서 죽는 이유가 뭔 줄 알지요? 계속해서 자기 고집하다가 꼰대 되어서 고딕한 사고를 고집하다가 죽는 거야. 근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열린 존재로서 정말 유연한 삶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현존을 사는 거고 그걸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책 몇 권 더 읽었다고 유식해? 그런 건 요즘에 AI가 다 가르쳐 주니까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정말 유연한 열린 존재로서의 나를 살 수 있는가 이런 거지. 다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열린 존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월성신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산하대지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응? 모든 건 지금 눈앞에서 나오는 꿈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삶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건데 이 그림자와 같은 삶의 현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떤 경험이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우리 삶 안에 잘
감사롭게 표현하는 삶을 감 잡으면 되지 않을까? 오늘 저기 이 강의 제목을 감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무슨 감을 잡아? 이것에 대한 감을 잡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정해져 있지 않는 나. 이게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는 나.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나. 이거. 내용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나.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거 감 잡았어요? 그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나야. 이건 열린 존재야. 이건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대자유를 살게 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지.